3장서부터는 약간 위의 것을 추구하는 성도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살아계심을 확신한다면, 그러면 관계 속에서 이제는 어디요? 하늘을 쳐다봐야 됩니다. 위를 쳐다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성도의 삶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3장 5절에서 17절까지는 구분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될 옛사람의 습성이 뭔지 5절에서 11절까지, 11절 17절까지는 새 사람으로서 성도가 취해야 될 신앙의 덕목은 뭔지, 또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는 아내와 남편 또는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될 덕목은 뭔지, 또 4장 2절에서 6절까지는 기도생활과 불신자와의 관계에서 지혜로운 처신에 대한 권면이고요. 4장 7절에서 마지막까지는 개인적인 전언과 문안 인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의 대상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듭난 사람들, 중생한 사람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프로네오라는 말은 곱비를 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곱비를 단단히 매듯이 골몰하게 생각한다. 현재 능동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한 바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겁니다. 성도가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는 의에 대해서는 산자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본문을 마음을 위에 있는 것에 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마음을 위에 둬야 됩니다.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제테오라는 말은요, 열정적으로 끊임없이 뭔가 얻기 지속적으로 간절히 찾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 마음을 어디다 두라고요? 하늘에 둬야 됩니다. 왜요? 거기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고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우리 마음이 있으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함몰되지 않고 그 하나님,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기서 천국에서 이 땅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집요하게 어디요? 위에다 둬야 됩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에다 두고, 그래서 여기 적극적으로 아주 강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그런 인식이 너희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죠? 너희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부정과거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과거에 일어난 일이고 수동태로 기록한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외부적 힘에 의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의 중생이나 거듭나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함께 살리심을 받는 이 일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 마음을 위에다 두고 살아야 돼. 위에를 찾고 그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난 시점은 성령 세례를 받은 거듭난 시점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마음을 위에 하늘에 두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세상에 두면 세상에 끊임없는 요동하는 일들 속에서 흔들립니다. 마음이 걱정 염려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다 두면 흔들림이 없냐 하면 하늘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므로라는 말은 2장 20절에서 너희가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은 진리이신 예수를 믿고 이와 같은 복된 자리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성도에게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길, 마음을 위에다 두고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는 겁니다. 죄를 거슬려 말씀대로 사는 힘을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위의 것을 집요하게 찾아야 됩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끊임없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을 가지고, 어떤 생명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은 생명이 아니죠. 함께 다시 살리심 받은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마땅하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입고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보이는 반응이 바로 찾는 겁니다. 제테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로 어떻게 해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셨으니까 이제 하늘을 찾으며 이 땅을, 하나님을 찾으며 이 땅을 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NIV 성경은 마음을 위에 있는 것에 두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도로서 삶을 사는 일에 실패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입니다. 마음을 세상에 두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핵심 중 하나는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언제 지켜집니까? 기도할 때예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언제입니까? 계속해서 집요하게 하늘을 찾을 때입니다. 그리스도를 찾을 때입니다. 마음은 위에 있는 것으로, 그죠?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위에다 둬야 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급한 일들 때문에 자주 마음을 빼앗기는데, 그래서 경건을 자꾸 실패하게 됩니다. 경건의 삶이. 위의 것의 어감은 마치 천상에 속한 것, 위에 있는 것, 우리의 일상이나 일터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들, 이건 좀 세상에 던져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생각하는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3장은 아까 설명드린 그대로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부모와 자식은 어떠해야 되는지, 일터에서 사람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다룹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것들은 생각하지 말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종교적 영역에 마음을 많이 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 한복판에서, 가정에서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일터에서 동료들 간의 관계에서 그 마음을 위에 것에 둔 상태에서 삶을 살아야 진정한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삶의 현장을 떠나 종교적인 일에만 전념하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무시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게 살아가는 현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경건, 유세베이아라는 이 경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의 핵심은 일상입니다. 날마다의 삶이에요. 성도의 신앙생활이 건강한 기준은 일상입니다. 그 삶에 얼마나 성실한가죠. 그러니까 일상을 배제하고 종교적 영역에만 함몰돼 있으면 문제가 많은 겁니다. 내세를 지향하고 현세를 등한히 여기는 교훈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균형은 뭡니까? 현실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마음을 둬야 될 위의 것은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마음이 중요하고 그 마음을 위의 것에 두는 이유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기독교 윤리는 관계 중심의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일 중심의 윤리가 아닙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새로운 관계 때문에 그 관계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본질적인 이유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 피 흘려주셔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의 시각을 벗어나서 살 수 있겠는가. 주님을 자꾸 쳐다봐요.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본질적인 이유는 이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교훈과 권면은 철저할 만큼 관계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관계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 때문에 사람과의 그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는 겁니다. 이 기독교 윤리는 계속 관계 윤리입니다.
그저 이치나 도를 터득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 세상의 어떤 보편적인 윤리, 도덕 이거와 다릅니다. 단순하게 선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 윤리는 관계 중심의 윤리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윤리적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권면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위에 두어야 하는 이유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계신 그곳에 마음을 두고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시작할 때 비로소 정상적인 관계로 들어올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의 이 권면 전에 우리의 인격, 삶의 중심인 마음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 두는 겁니다. 예수와의 관계와 그분과의 관계 발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예수 계신 곳에 집중해서 예수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분을 알고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제일 마음을 많이 써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신 그곳에 눈을 두고 마음을 집중하고 모든 관계 가운데 예수와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고정시켜 놓는다면 성도로서 매 삶의 자리에 실패할 수 없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늘 마음을 그리스도께 두고 가정 일터에서 삶을 순간마다 주께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청교도 황태자 존 오웨는 새벽 4시서부터 8시까지 아침 4시간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렸습니다. 드린 이유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일상을 시작하고 그것이 오웬이 갖고 있었던 경건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경건의 첫걸음은 뭡니까? 마음을 위에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이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입니다. 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은 권세와 통치를 의미하는 곳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에 마음을 두라는 겁니다. 그 위에 마음을 둬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통치, 연장성산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지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이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뿐이란 메시지를 계속해서 거듭 우리에게 던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끝없이 쏟아내는 이 메시지를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 메시지 때문에 흔들려요. 마음이 휘둘립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 땅엔 좋은 것이 많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세상과 너무 쉽게 타협하게 되는데 이유는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위에 두면 세상의 메시지를 거스를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 권세와 통치가 있는 곳에 마음을 두면 세상의 메시지에 마음을 두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역사하시는 권세, 통치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메시지가 여기에 귀 기울이고 이 땅에 마음을 두게 되면 주님의 권세와 통치가 느껴지지가 않아요. 안 계신 것 같아요.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통치 속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위로 하나님을 눈을 맞추는 이 일이 다니엘에게 없으면 왕의 명령이 더 위에 보입니다. 하나님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다니엘은 초점을 다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고 하루에 3번씩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방향성을 잃지 않아요. 정체성을 잃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고 있어요. 어디다 마음을 두니까요? 하늘에다.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추스립니다. 그러니까 그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끊임없는 은혜를 베푸세요. 세상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고 이 땅에 마음을 두면 주님의 권세와 통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도 없고 세상의 논리 방식에 쉽게 타협하고 굴고합니다. 점점 어떻게 돼요? 세상에 동화되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을 위에 두고 살아야 돼요. 뭐한 사람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마음을 위의 것을 차지해야 되고 마음을 위에다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주님의 왕권과 권능이 역사하고 주님의 존영과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위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사는 게 이게 순례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쏟아내는 강력한 메시지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세상의 질서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어디다 뒀기 때문에요? 하늘의 마음을 뒀기 때문에. 코로나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뭐 쉬었어 가는 교회가 있고요. 우리 교회는 거의 뭐 한 번도 쉬지 않고 예배드렸다고. 그 교회 딱 나눠져야 했어요. 저희 교회는 뭐 아닌 말대로 한 번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거 아닙니까? 어디 가서 자랑스럽더라고요. 와서 예배드리신 분들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공권력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도 세상에서 원하는 그거 순종하며 살아야 법의 질서에 그 위에 마음을 어디다 두고 하늘에 두고 하나님 경배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예배드리지 말라 그러면 예배드리지 말아야 됩니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마음을 하늘에 두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을 하늘에 두고 나니까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마음 두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분주한 일상을 살면서 마음의 중심이 땅에 속한 것에 기울이지 않고 위의 것을 향하도록 일주일에 하루 또는 한 달에 하루를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가까이 나가는 아주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집중하고 진리의 말씀과 경건 생활을 해왔던 그 삶의 구조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게 청교도들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그리고 새벽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놓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미국의 대형 교단들이 60, 70년대서부터 쇠퇴기를 맞습니다. 로버트 핑크라고 하는 사람들 그 시대에 제가 신학 시작할 때 그때 나왔던 책들의 주류가요 다 무슨 책이냐면 이미지에 대한 책입니다. 이미지.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해야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대다수의 사람들의 신학자들의 논리가 그런 논리였거든요. 근데 그 논리가요 기독교의 신학을 무너뜨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교인들에게 너무 적은 것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삶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수준을 그냥 거의 비슷한 정도에서 그냥 맞춘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맞췄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면 세상 사람과 구별된 신자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교인들에게 적게 요구한 겁니다. 세상 사람과 비슷해지는 결과를 가져왔고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신사적인 이미지를 심으면서 교회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교회 올 거다 이렇게 찾을 거다 생각했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세상 사람과 비슷해지니까 교인들이 먼저 교회를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대한 매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요? 우리나 교인들이나 별 차이가 없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교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없거든요. 뭐 교회가 뭐 우리랑 비슷한데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위의 것을 찾고 마음을 하늘에 두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가치관에 거기다 힘을 쓰고 살았어야 돼.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반면에 1990년대 들어와서 미국 내 성장하는 교회 50여 교회를 조사한 결과 이들 교회들은 많은 것을 요구하고 강하게 요구하면서 부응했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세상에 나가 크리스찬 색깔을 분명히 나타내도록 살도록 가르쳤던 겁니다.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는 교회의 생명은 세상과 다르게 사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고 세상의 가치에 무너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디 있습니까? 딱 한 가지예요. 거듭난 자는 위의 것을 찾고 마음을 위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마치 고삐를 단단히 매듯이 위의 것을 거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아주 골몰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도가 끊임없이 생각해야 될 위의 것, 거기는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계시고 영광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의 비결이에요.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늘 충만해서 여러분 마음이 하늘에 두고 천국에서 이 땅을 보면서 이 땅을 살아내는 순례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